우리 잠언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에서 12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잠언서 말씀은 1장부터 31장까지 구절 구절이 금과 같고 옥과 같습니다. 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없고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거 내 지켜 행해야지, 내 이대로 살아야지, 그런 말씀들이 짤막짤막하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보시면요, 2장 20절이요, 1장 20절, 1장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그 지혜가 저기 쓰여진 그 글자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문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문학적인 그 비유로 이제 의인법 또는 의인화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것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말하며.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글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거 이전에 이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가 이제 누구인지 명확하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2절에서) (31절) 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이요. 저 안에서 교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30절 보시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입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문 밖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가 들어와 먹고 나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죠. 따라서 지혜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간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이 모든 말씀의 특징들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사회와 국가가 어느 나라든 소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 더디 가지만 사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금지한 것 3가지 기억하시죠? 힘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2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3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소유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힘을 가지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두지 말라.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소유의 인생의 의미들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갖고 싶은 것들인데 이게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바로 이 소유, 다시 말하면 힘과 또 여성을 많이 갖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가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은과 금, 이 신앙은 3가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3가지에 계속 집착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을 사람들은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다시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혜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멋으로 덧입혀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가 진짜예요. 이 세상은 리허설입니다. 무대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 하는 그렇지만 역할극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데 자꾸 지혜와 진리와 명철이 아니라 이 소유에 집착하는 역할극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다시 읽죠.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하나님 쪽에서의 의지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사람은 하다가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장 4절에서 8절 저와 같이 교도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깡패가 되시나니. 다 함께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은과 금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죽음 너머로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냉장고 중요하죠. 냉장고 없으면 음식 보관이 불가능하고, 세탁기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모든 사무용품들, 그릇, 세트들, 핸드폰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거든요. 세월 지나면 다 썩어집니다. 고장나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렸던 바로 그 영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과 새로워진 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 영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영이고 나는 육입니다. 육이 죽어 영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니, 여러분,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밀어내지 마시고 인격으로 지혜를 영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영생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지혜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고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닮음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누울 곳 하나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 때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빵 하나 살 돈이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 그 정도의 가난을 입은 풍요함으로 만족하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던 인생에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올 때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깨어있음, 그런 멋을 아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